이웃사랑과 선교, 가정 성소의 회복.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마음 성소에 영접하여 모신 후 거듭난 생애를 살 때에 처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은 가정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 모든 인생의 행복한 삶과 교회의 성공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모든 인간의 행복과 및 교회의 성공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개혁사업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개혁은 엄한 강제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유부단해서도 안 된다. 가정에서 개혁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가정교회에 있어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엄한 강제를 행사하여서도 안 되지만 우유부단한 관대함을 보여서도 안 된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아버지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말 것이요. 아버지가 금한 일을 자녀들이 행하도록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먼저 가정에서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라. 하루에 3번을 기도하되 야곱과 같이 집요하게 하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집회에 나갈 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 그리하면 그대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귀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그대가 어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족이다.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가정에서 이웃사랑이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팀 비벌리 라헤이는 그가 쓴 책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에서부터에서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4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적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뜻을 품으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으로 화평과 연합을 이룬 사랑 나눔의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단호히 억제되어야 하며 친절과 사랑이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형성되면 그 가정에는 연합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가정교육의 가마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최초의 학교에서 자녀들은 거듭난 부모로부터 성령의 가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정은 학교이면서 또한 교회였으며 부모는 세속적인 일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교사였다. 가정사회는 하나의 학교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가정의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관이 될 것을 명하셨다.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은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이다.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가마는 선이나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힘이 된다. 가정교육의 사랑의 결핍은 질병과 불행과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다. 인류를 저주하는 질병과 불행과 범죄의 대부분은 올바른 가정교육의 결핍에서 기인될 수 있다. 부모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랑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육은 세상적이요 육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되는 모든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거룩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한다. 형제들이여,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가정에서 그가 어떠한 가마를 끼치는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지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아버지는 균형 없이 자라고 훈련받지 못한 소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다운 성격과 정욕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가정의 머리에 서야 한다. 각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가정들이 불행해진다. 얼굴을 찌푸리고 이기적이고 횡포한 남편과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게 된다. 그대는 극단적인 입장들을 취해왔으며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의 아내의 판단이 차지해야 할 마땅한 위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해왔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가정이 하나의 가정의 상징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에 조화되게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형성과 당신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 속한다.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 안에서 다른 상태를 보기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의 일에 온전히 협력하라.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세상 나라들의 왕만큼이나 그 직무가 높다. 가정의 여왕,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요, 자녀들은 그의 신하들이다. 어머니 된 위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가정에서의 그의 가마는 으뜸이 되고 어머니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의 헌신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를 통해 가장 많이 잘 표현된다.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간을 증진시키고 자녀들로 하늘 가정에 적합하도록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들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충실히 가정의 일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유용성의 범위는 가정생활로 인하여 좁아져서는 안 된다. 그가 가정에서 발휘하는 건전한 가마는 그의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욱 광범한 유익이 됨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알려질 것이다. 가정은 헌신한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감옥이 아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보내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는 나라에 보내진 위대한 선교사이다. 선교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들은 그들 자신의 가정, 사회 주변에 선교지를 가지고 있다. 가정을 명랑하게 하는 것은 훌륭한 사업이요, 또 마땅히 가정은 명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은 그대에게 가정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가리키고 계신다. 그대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있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일할 때에
그대는 보다 더 넓은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선교지가 가정이다.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 가정의 지붕 밑에서 멸망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서 외국에 가서 할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외방 선교사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어디서 영혼을 위한 부담을 나타내었는가? 이 사람들은 우선 국내에서 가르침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참 믿음과 사랑은 바로 이곳에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가장 진지한 소망을 그들 속에 일으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고자 모든 영적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다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외국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은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국에서, 즉 자신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들의 친구 사이에서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 여기서 그들은 좋은 선교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 고장에서의 선교 사업은 더 넓은 일터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다. 최초의 선교 사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 내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 우리가 부주의하지 않았는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이 엄숙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상징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에 조화되게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형성과 당신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 속한다. 또한 부모들은 가정의 훌륭한 선교사를 길러내는 선교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성실히 제2의 천성이 된 가정, 가정의 의무에 대하여 함부로 하거나 부주의한 태만이 용납되지 않는 가정, 조용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일과 일상의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로 여기는 가정. 주님을 위한 선교사는 이러한 가정에서 사업을 위하여 가장 훌륭하게 준비된다. 어머니의 건강과 외모의 단정과 표정과 말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 어머니는 원기 있고 철저하게 신뢰의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얻고 가정의 빛과 축복이 되기 위하여 그의 시간의 일부를 신체 운동을 하며 옥외에서 보내야 한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연약한 점들을 눈치채게 하거나 자기의 우울한 정신으로 그들의 어리고 민감한 마음을 흐리게 하여 가정은 무덤과 같고 어머니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우물한 곳이라고 그들로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담당해야 할 일들을 주어 훈련시켜야 한다. 자녀들은 가정의 부담을 지도록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과는 곧 가정의 부담을 지는 일에 그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슬기로운 어머니의 감독을 받아서 소년소녀들은 가정에서 생애의 부담을 지는 일에 그들의 최초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 남편들은 아내가 집안에서 태양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일 그가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주므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의 번영 여부의 기초가 가정에서 놓여진다. 가정에서 미치는 감화가 교회의 생활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의무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훌륭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정에 거함으로 가족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시골의 천연계 속에서 사는 가정은 유혹이 많은 도시의 생활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다. 부모들이여, 가정을 시골에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말할 능력을 내게 주시는 동안 나는 계속하여 부모들에게 도시를 떠나서 밭을 경작할 수 있고 자연의 책으로부터 순결과 단순의 공과를 배울 수 있는 시골의 가정들을 가지라고 외칠 것이다. 각 시대의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들은 시골에서 자라서 준비되었다. 시골 가정에서 자라난 다른 훌륭한 인물들, 각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들의 대다수도 그러하였다. 이 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골 가정에서 자라났는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자녀들을 데리고 한적한 시골로 가라. 그대들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진 곳에 선택하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함으로 비록 그대들이 전혀 부하게 될 수 없을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대들의 가정을 조용하고 궁벽한 시골에 가지도록 하라. 한 조각 농토와 안락한 가정,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시골에 장만하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다. 한 조각 농토와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도시는 죄악의 온상이다. 할 수만 있다면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도시들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주의 깊이 감시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악의 온상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가정은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그 미를 즐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연계의 사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둘러싸기를 원하신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거의 모두가 조그마한 잔디밭과 몇 개의 나무 그늘과 꽃피는 떨기나무와 향기를 풍기는 화초들을 그들 가정의 주위에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인공적인 장식보다 훨씬 더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것들은 가정생활에 부드럽고 고상하게 하는 가마력을 가져다주고 천연적인 미를 더욱 좋아하게 해주고 가족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줄 것이다. 집안은 단순한 가구들로 장식하는 것이 좋다. 그대의 가정을 평범하고 단순한 것들, 오래 쓸 수 있고 청소하기 쉽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꾸미라. 만일 사랑과 만족감만 있다면 그대는 취미를 개발시킴으로써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매우 단순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더욱 단순하고 더욱 잘 정돈된 가정일수록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단순성과 온유 그리고 참된 애정과 같은 장점들이 가장 미천한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 때로 부모는 목사, 의사, 간호원, 교사가 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남편들과 아내들은 가정에서 목사, 의사, 간호사 그리고 교사가 되어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과 또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육체적인 습관을 피하도록 훈련시키고 살아있는 기관의 각 부분을 잘 돌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부모는 자녀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가정 안에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동정과 친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 같이 위험하게 만들 다른 방면에서 그것들을 기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한다. 부모들은 사랑과 의무를 병행한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랑에는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사랑과 의무는 병행한다. 의무를 등한히 하고 사랑만 하면 자녀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괴벽스럽고 이기적이며 불순종하게 된다. 만일 부드럽게 하며 마음을 사는 사랑이 없이 엄격한 의무만 내세운다 해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녀들을 올바로 훈육하려면 의무와 사랑을 병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에 화평과 조화와 애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사랑 나무를 키워라. 사랑은 키워야 할 나무이다. 가정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결한 애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화평, 조화, 애정 그리고 행복은 그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이 값비싼 것들이 거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참을성 있게 품어져야 한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라.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많은 가정들은 피차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가정에 감상주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반면 정숙하고 순결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친절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즐거워하고 친절히 말하는 것은 가정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중심과 기초가 된다. 수신제가 취급 평천화가 돼야 한다. 생명의 근원은 잠언 4장 23절 마음에 있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에 해당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먼저 보는 승리는 가정생활 속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한 가정의 가족이다. 하나님 사업의 성공에 속한 모든 일은 가정생활에서 그의 첫 승리를 얻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부모에게 붙들어 매야 한다. 어린이는 예민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쉽게 즐거워하고 쉽게 불행해진다.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드럽게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고 염려하게 행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일관성 있는 단호함과 분노하지 않고 지배하는 것은 모든 가정의 훈육에 필요하다. 그대가 말하려는 말을 조용히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대가 말한 것을 틀림없이 실행하라. 그대의 자녀들과 사귀는 중에 애정을 나타내는 것은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다운 놀이와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동정심의 부족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을 물리치지 말라. 그대의 얼굴에 분노를 결코 나타내지 말고 거친 말이 그대의 입술로부터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을 당신의 기록책에 기록하신다. 거친 말은 성격을 상하게 하고 어린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며 어떤 경우에 이러한 상처는 고치기가 힘들다. 남편이 가정을 소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구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주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를 꾸짖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아내를 꾸짖는 순간 가정은 지옥으로 변한다. 남편들은 먼저 아내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라. 그리고 자녀들의 형편을 보살피라.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과 편안한 옷을 마련해주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내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자를 도우라. 그리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어라.
그대가 이런 일에 후한 것은 칭찬할 거리가 된다. 그러나 그대의 최초의 최상의 신성한 의무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대의 아내를 흠잡고 꾸짖는 일을 그만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그녀를 지옥에 넣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아내에게 말과 행실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야 한다. 가사노동과 자녀 교육에 지쳐있는 아내는 달콤한 남편의 위로의 말에 힘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아내를 사랑하나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들은 거짓 위엄과 자존심을 갖고 있으며 말과 행실로 저들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아내의 마음이 부드러운 감사와 애정의 말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질서와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행동하여야 했다. 만일 아버지를 여의었을 경우에는 맏아들이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이 엄숙한 행위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일의 상징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가정 안에 모으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월절 양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유월절 잔치가 상징하고 있는 사업을 행해야 한다. 이 엄숙한 의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가정 안에 모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제시하여 죽이는 천사가 고임을 받는 가정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하자.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가장 매력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계신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어야 한다. 깨끗하고 말쑥하고 규칙적이게 청결과 말쑥함과 규칙은 올바른 가정 관리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건들이다.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또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룬 가정이 돼야 한다. 가정은 응당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꼴 지어져야 한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주님을 가장으로 모신 작은 천국을 이룬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 좋아하는 가정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우리의 가정이 소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이다. 그대의 새치혀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대의 가족을 위해 친절한 말과 밝은 표정과 칭찬과 찬성의 표현을 길러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난이나 성급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마구잡이로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굴복시켜라.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고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않은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언제나 태양처럼 밝은 미소를 머금고 피곤에 지쳐 사업장에서 돌아오는 남편과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맞아주는 어머니가 있고 불의와 타협함이 없는 엄격함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마음 성수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의 가장 안전한 요새이며 피곤에 지친 심신이 안식을 얻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충전하는 작은 천국이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고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가정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소천국을 이룬 가정이다.